지도 보고 길 없다 하지 말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특별한 특징은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준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의 배경은 전반부는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이고 후반부는 포로가 된 후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포로의 시기 70년의 세월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 역사 안에는 고향에서 끌려간 사람들,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여기가 더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 심지어 바벨론을 쳐 부숴버린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14절에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하게 한다. 누구도 이 예언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한마디로 나만 믿고 따라와 메시지를 담고 있죠. 도시어부라는 낚시 프로그램이 있는데 나만 믿고 따라와 했다가 한 마리도 못 잡는 경우를 봤어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제가 창세기에서 우주 만물의 천체계의 기원, 신비 이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만나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어군 탐지기 정도를 의지하여 말하는 낚시꾼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바벨론 구원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바다에 지름길을 내셨다. 여기 내고라는 단어는 분사형인데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해요.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바다 위에 지름길을 내셨다. 출애굽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지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역사는 항상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등산을 많이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겨울철 산행을 해보면 어려운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눈이 와서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눈길을 걷다 보면 체력이 훨씬 더 많이 소모된다. 하지만 늘 그 길을 다니던 사람은
눈에 길이 덮였을지라도 길을 찾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지만 늘 다녔던 인도자가 길을 걸어가면 발자국이 생겨요. 그래서 겨울철 산행이 어렵지만 뒤따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려울 게 없다는 거죠. 앞에서 이미 길을 내주니까 그 발자국을 딛고 따라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따라오다가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도 그럴 수 있는 게 유혹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눈길을 가만히 보니까 왜 앞사람이 저 길로 갈까? 이쪽으로 가면 좀 더 수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나도 새 눈길을 좀 밟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꼭 앞사람이 발자국 내는 쪽으로 따라오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가다가 미끄러지고 자빠진다는 거예요. 물론 미끄러지고 자빠져도 정상에 오를 수는 있는데 이 사람이 항상 정상에 와서 하는 말이 두 번 다시는 산에 안 온다. 이렇게 불평한다는 겁니다. 고생했다는 거죠. 마치 15일이면 갈 거리를 40년 걸린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늘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는 등산 인도자 정도, 이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새 길을 내신다.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 길이 있으면 길을 낼 필요가 있나요? 길이 없으니 길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등산 인도자는 있는 길을, 다녔던 길을 찾아 걷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은 없는데 내시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을 때 마치 눈 덮인 산을 보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광야를 경험해 봤지만 아스팔트 길을 스포츠카 타고 달리는 곳이 아니잖아요. 가이드의 안내가 없다면, 우리 홀로 거기에 던져졌다면 어디가 길인지 모르는 곳이 광야입니다.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서 타 죽습니다. 밤이 되면 기온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얼어 죽고 짐승들이 어슬렁거리다가 공격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두려웠을까요? 불평하는 사람의 특징은 두렵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겠죠. 그런데 불평하지 않았다면 그 인생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길이 보이지 않아도 문제가 없죠. 사방이 가로막혀도 우리는 문제가 없지요. 왜요? 하나님이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함부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지도를 펴놓고 답 없다, 길 없다, 끝났다 외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 중직자라고 하는 자들이 함부로 길 없다, 끝났다, 안 된다, 막혔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도를 펴놓고 자기 나름대로 온갖 분석을 다 하면서 함부로 의장,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지도에도 없지만
우리는 걷고 또 걷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따라서 오늘 또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도 최소한 지도 펴놓고 내 경험에 의지해서 어군 탐지기에 고기가 보이지 않으니 우리는 헛발질했습니다, 허비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군 탐지기에는 물고기가 없지만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하면 오늘 그곳에 물고기가 몰려드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따라서 오늘 또 걷고 있는 우리.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부러워합니다. 선지자가 바벨론의 소나기에서 벗어난다고 할 때 누가 아멘할 수 있겠나요?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살다 죽어야 되나? 아니 또 이렇게 나를 위로하는 것, 여기가 더 좋잖아.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바벨론에서 너를 보낸다 그래. 바벨론을 없애버리겠다 그래. 누가 여기에서 아멘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런 상황에서 당해를 많이 해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많이 해봤습니다. 아멘,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 왜 친일파됐냐 물었더니 여러분이 아시는 유명한 대사 있죠? 광복이 오지 않을 줄 알았다. 조국의 해방이 오지 않을 줄 알았다. 왜? 일제강점기 어마어마했잖아요. 무기력한 우리, 처참한 우리, 새 나라가, 새 시대가 올 줄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여기가 좋잖아,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 그것이 친일입니다. 본문에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요 그랬습니다. 누구도 바벨론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벨론 성벽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내시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들어가서 그 제국을 멸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1차 포로 귀환 공동체 숫자가 42,360명. 느헤미야 7장 66절에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다. 출애굽한 장정만 60만 명이었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은 42,360명이었다는 겁니다.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사막에 강을 내시는데 그 강물을 다 마시는 게 아니라는 것.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내시는 광야의 길을 다 걷는 것 아니라는 것. 바벨론 포로에서 다 돌아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믿는 사람만 돌아온다는 거예요. 같은 교회를 섬기고 같은 말씀을 듣고 살아도 신천신지 영생복락을 누리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자녀 형통, 가정행복. 제가 현수막에도 걸고 유인물에 쓰고 당당히 외쳤지만 실제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자녀 형통, 가정행복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소수일 수 있다는 거예요. 20절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중요한 단어가 나오지요.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광야에서 물을 마시고 바다의 지름길을 걷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다의 지름길이라는 말이 와닿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바다의 지름길을 내신 하나님이 똑같은 패턴으로 일하지 않아. 최첨단 인류 역사를 자랑하지만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지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누가 만들어 놓은 걸 살짝 바꾸시는 분이 아니니까. 잃어버린 길을 찾는 분이 아니라 길을 내시는 분이니까. 샬롬에서 두려워 떠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샬롬 스쿨을 다니면서 불평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믿지 못해서입니다. 두려운 겁니다. 이영우 장로와 양숙룡 집사 가정을 제가 인정하는 것은 어느 날 기도 중에 두 가정의 아들 현욱이와 민주를 유학 보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정에 통보했습니다. 두 아들을 유학 보냅시다. 아들을 유학 보내자는데 어떤 부모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멘 했습니다. 제 그때 계획은 처음으로 우리 학교에 유학반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유럽 가서 컨퍼런스를 해보니까 독일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우리 아이들을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독일은 학비가 무료거든요. 안내해 주겠다. 신앙지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미국에 가서 목사님들을 만나고 연결을 시키면 학교 보내는 것이 어렵지 않겠다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포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어디도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 아이들은 점점 때가 가까워서 유학을 보내기로 하고 유학반을 만들어서 유학반 담당 목사를 모셔서 유학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자기가 길을 찾았습니다. 이 학교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 방법대로 유학길을 찾았어요. 이것이 드러나서 담당 목사가 뭐라고 하니까 그런 적이 없다고 소리쳤어요. 나중에 드러났어요. 양숙룡 이행우 장로님 가정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목사 말만 믿고 유학 갈 수 있겠지. 그리고 두 아들도 유학 간다고 유학반에 몸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도 어떤 역사도 제가 유학파가 아니니까, 저는 공대 박사니까, 해외 박사가 아니니까 충분히 의심할 법도 하고 어쩌려 그럽니까 항의할 법도 한데 끝까지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길을 내버리시더라고요. 그게 타일러입니다. 여러분이 타일러에 가보시면 안다니까. 거기에 어떤 아이들이 와 있는지. 그냥 심심해서 온 아이들이 아니라 그 학교에 오기 위해서 인생의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어마어마한 부모님 밑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심지어는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을 떠나서 기숙학교에서 수도 없는 신앙연단을 거쳐서 거기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 있다고요. 어떤 루저들이 모여 있는 동네가 아니라, 동성애자들이 모여 있는 동네가 아니라 오히려 동성애자는 그 학교에 못 들어옵니다. 한동대쯤, 국제학교쯤 다니는 아이들이 오는 대학교.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학교에 우리 교회 장학금이 있어요. 우리 샬롬 스쿨 장학금이 있다고요. 청사학교에 장학금이 있고 샬롬 스쿨 장학금. 믿지 못하고 다른 길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딴짓거리 합니다. 항상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지 못합니다.
샬롬 스쿨에 아이를 보냈지만 제가 붙여준 멘토에게 당신의 자녀를 온전히 맡기지 못하면 당신은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걷지 못합니다. 그리고 샬롬에서 똑같이 졸업을 했지만 당신의 아이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청사교회 안에서 제가 가정교회 영역을 정해줬습니다. 1교구, 2교구, 1-1, 2- 그 영역을 정해줬는데 2-2에 있으면서 3-1의 영적인 통제를 받는다면 당신은 절대로 성전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하는 말, 가정교회 힘들대, 산에 올라오긴 올라와, 어떻게든 올라오는데 하는 말이 죽을 뻔했네, 참 신앙생활이 어렵네. 그런데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순리대로 따라가면 생각지도 못했던 길을 만나고, 여러분이 있는 길을 찾을 때도 기쁨이 있겠지만 아예 길이 없어, 사방이 막혔어, 죽었구나 했는데 길이 생겨버려. 그런데 나 지나고 나니까 그 길이 또 없어져 버려. 사람들은 몰라. 너 어떻게 거기 살아나왔냐? 길이 열렸던데, 길이 생겼는데. 무슨 길이? 나중에 아무리 과학적으로 분석해봐도 그 길은 없는 길이었어. 너 미쳤구나, 헛소리 하는구나. 그런데 나는 살아 돌아왔거든. 나는 기쁨이 있거든. 그 느낌이 생생하거든.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어군 탐지기 펼쳐놓고 경제 분석가들 갖다 놓고 분석해서 됩니다 안 됩니다. 여기가 주식에 삽니까 여러분? 샬롬 스쿨이 왜 기적의 학교냐? 샬롬 스쿨이 왜 하나님이 세운 학교냐? 보여주잖아요. 길을 내시는 전능자 하나님. 창세기 1장에서 1빛, 20, 36식 순서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창세기의 기록 목적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왜 너에게 거룩하라고 하는지, 왜 나만 믿고 따라와라고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책이라고요. 우리가 이걸 제대로 공부 안 하고 가니까 장로님에도 재미없는 거야. 계속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거야. 불평하는 거야. 내 앞에서는 아멘인데 돌아서면 계산을 하네. 그리고 찡찡하네 사람이. 뭔가 내 계산대로 되면 해 하고 계산대로 안 되면 찡찡합니다. 찡찡하단 말 아시나요? 그래서 산에 갔는데 재미없어, 죽을 뻔했다는 거야.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사실은 견디는 게 아니라 환희의 기쁨의 감격에, 왜 늘 새로운 일이거든요. 가보지 않은 길이거든요. 오늘 또 걷고 또 걷고. 청사교회 망한다는 얘기는 16년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청사교회 망한다는 얘기는 16년 전부터 있어 왔어요. 왜? 우리 교회 다녀보니까 이 교회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망했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또 걷고 오늘 또 걷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계속 길을 내십니다. 그래서 지도 보고 길 없다 하지 마라. 어군 탐지기 보고 고기 없다 말하지 마라. 우리가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로 거듭나는 장면 기억하시잖아요. 늘 거닐었던 바다, 호수, 늘 던졌던 그물, 놀고 먹은 거 아닙니다.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게 기적이요. 한 마리는 잡아야 돼. 하나님이 막으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고기 없는 시간에, 고기 없는 곳에 고기가 찢어지도록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고기를, 없는 고기를 만들어서 그 물에 집어넣어버린 분이십니다. 유학파 목사가 아닌데도, 제가 어디 유학 프로그램 연결시킨 적이 없는데도 목사님들이 이 학교 하다가 난리 나거든요. 유학 보내려고 하다가 유학 프로그램 하는 어떤 전문기관에 프로그램 가져다가 돈 주고 했다가 난리가 난 사기꾼 내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길을 내실 거다.
유학하신다고, 유학 보낸다고 안 하냐?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내시겠지?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 내비게이션도 헛소리 할 때가 많아. 내비게이션 믿고 갔다가 바다 한가운데 설 때가 있어. 제가 부산에서 경험, 바다 내비게이션 타고 갔더니 바다 항구에 세워버리더라고요. 그래도 이 내비가 미쳐가지고 계속 직진하세요. 어디 내비 하나 들고 와서 팀맵 하나 들고 와서 이 팀맵이 좋아요, 저 팀맵이 좋아요. 있는 길 찾는 거야. 없는 길 내는 팀맵은 없어. 요즘 제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볼 때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제가 실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너무 많이 설교했던 본문인데 참 새롭게 이렇게 모든 말씀이 다가옵니다. 사막의 길을 내시는 분이다. 광야의 길을 내신다. 사막의 강을 낸다. 사막이 얼마나 넓은 땅입니까? 근데 왜 사막이 불모지가 된 거예요? 물이 없어서. 근데 그 땅에 뭘 내버리니까? 강을 내버리니까 그 땅에 뭐가 돼버려요? 옥토가 돼버려요. 실제 이 일을 경험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김용복 씨라고 제가 한번 간증했잖아요. 저희 군동 사람인데 한참 중동 바람이 불 때 이 사람이 이 군동 속교 사람이에요. 노동자로 갔습니다. 노동자들이 평생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게 뭐냐? 김치 먹고 싶어서. 그때 똥딴지 같은 생각. 여기서 김치 장사하면, 깍두기 장사하면 대박 나겠다. 이 넓은 땅에 배추를 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수많은 사람이 미쳤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걸 시도한 겁니다. 그 사막에다가 물을 가져와 가지고 물을 대서 야채를 심었는데 얼마나 이 사막에 물을 대버리니까 무가 커버리 사람만한 무. 제가 한번 영상 보여줬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돈을 쓸어 담아서 그때 저희 군동 초등학교에 군동 국민학교에 교실마다 칼라 TV, 물론 본 적이 없지만은 그 케이스에 담아가지고 김용복 회장층 사막에 강을 내셔버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만난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산동에 이거 하나 세워주면 되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우산동에 세워버리면 구청은 길을 낼 거예요. 주차장을 만들 거고 시장이 와서 아마 뭘 도와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늘 계산하고 돌아보니까 청사교회가 하는 일을 다 이해 못하는 겁니다. 샬롬에 맡겨놓고 천국을 못 사는 거예요. 샬롬의 핵심이 뭐냐? 사교육 안 보내는 겁니다. 모든 학원을 끊는 겁니다. 일단 이것이 천국이요. 학원만 안 가도 천국입니다, 여러분. 시험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초창기 교사들도 이걸 엄청 두려워했습니다. 공부 안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시는 길 교육을 모르니까. 난 여러분과 제가 행복한 척 하지 말고 믿는 척 하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지도에 없는 길을 만들어버린 분. 그리고 우리 지난 다음에 그 길이 없어져.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 택한 자만 마신다. 택한 자만 걷는다. 그래서 우리는 신비의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끝났는데 막아버렸는데 다 차단해버렸는데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간다고 말해. 된다고 말해. 놀라운 건 되는가 봐라 그래. 장 짓는다 그래. 놀라운 것은 너 장 짓어야 될 거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왔거든.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도 기도를 왜 하시나요? 내 막혀있는 모든 현실 가운데 사람이 도와줬다고 말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길을 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길을 기대하면서 부르짖읍시다.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고백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팀이 찬송하면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 길을 걷고 난 뒤에 그 길을 걸어본 사람이 찬송을 부르는데 같겠습니까? 그 길을 걸은 목사가 설교하는데 그 설교가 같겠습니까, 여러분? 다릅니다.
그 길을 걷는 자가 하는 기도는 달라요. 먼지가 풀풀 안 납니다. 팍팍 꽂힙니다. 마음속에.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길을 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